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바삐 살다가 한 주간의 가운데 지점에 이르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은 그저 세상의 길이나 내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길이 바른 길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세임 얻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성실히 주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로 322장, 357장 부르신 후에 김창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극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샬롬 교회를 사랑하시어 사우스베이 지역에 주님의 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사역의 전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상희 목사님께서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전언하시는 말씀 한 말씀마다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들의 부패한 폐부를 찌르고 부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가 깨어지고 거듭나는 귀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코비드-19이 가져다준 팬데믹 시대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질병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수록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세상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차게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제나 허락하신 새해표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잘 견디고 주의 은혜로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바라옵기는 이 샬롬 교회 재단이 어린이와 젊은이와 어른과 노인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전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슬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8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1월 중순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길목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 중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가 젊고 건강할 때, 돈을 막 갈고리로 긁듯이 긁어 모을 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갈 때, 세상 모든 것이 쉬워 보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실패하지라고 의문을 가질 그때 우리는 어쩌면 가장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세상도 경험하고 또 환난, 곤란함, 세상의 쓴맛들 다 보고 나서는 사람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운명이 나한테 있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지만은 그때 또 실패하곤 합니다.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인간의 그 생사하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한계도 알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도 있음을 알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과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버전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했더라고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걸 다 아는데도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 같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도 제대로 알면서도 그 순간 결정하고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고민하며 나가는데 어디로 나간다고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계속하여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열방인의 그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참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과 눈이 빼앗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배우고 싶죠. 저들은 왜 다를까? 왜 나한테 없는 것이 저렇게 많지? 그렇게 눈과 마음이 쏠릴 때 그들의 열방의 길,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종교적 관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열방인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못 묻겠다. 그래서 그 우상을 향하여 눈과 마음이 뺏겨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거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왕인 줄 알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 알죠. 근데 열방을 바라보니 뭔가 부족해 보여서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열방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길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내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쟤네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고 있고 쟤네들은 그냥 세상의 길로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잘 살고 뭔가 멋있어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직설적인 화법을 쳐서 그 더러운 느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방과 같이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눈과 마음이 빼앗기니 그 길을 배우길 혈안이 되어서 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길이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예레미야 10장 3절을 보시면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열방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되게 쉽고 분명하고 명확한 길이죠. 주께서 하라 그럼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될 텐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다 하다 쓸데없는데 시간 뺏기고 마음 뺏겨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도 그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지게 되죠. 미련한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서 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럼 도대체 뭘 할까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정말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그 열방의 길을 자꾸 배우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수도 없이 행했던 이스라엘의 길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이 내게 있지 않고 그 발걸음을 지도함이 내게 있지도 않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3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길이 내게 있으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배우고 한다고 되지 않죠. 그러니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3절이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계속 예레미야 10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0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열심히 힘써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누군가? 크신 하나님이죠. 더욱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열방의 왕이시여. 우리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그 열방의 여러 나라들의 그 좋은 모습을 배우고자 때로 발악하면서 그렇게 눈과 마음이 뺏기지만 실제로 그 열방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와 같은 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다 예수 믿는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열방의 왕으로 모시고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적인 의미도 아니고 어떤 how to 방법론도 아니고 먼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여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 알았다면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그 다음 스텝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랍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죠? 그 own understanding 아닙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이해하고 배웠고 하던 그 모든 것, 그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범사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제쳐놓지 마시고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straigh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불구불한 그 길을 주님께서 곧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신뢰할 때. 어떤 범위에서요? 전 범위, 모든 범위에서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았어요. 그 힘써 안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요. 네, 이 세 번째 스텝을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텝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성실히 좀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말하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성실히 살아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쉽게 세 번역을 인용해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 의지하십니까? 의지하면 그 믿는 믿음을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야겠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남들 보고 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선한 일을 행해야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실히 살아라는 겁니다. 성실히 사는 사람이 바보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라는 거죠.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맨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고 선을 행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면서요.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말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7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이게 저는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지하며 주께 맡기고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길이 항상 멋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쁜 놈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불평할 만한 이런 사실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1월 달이죠. 막 열심히 살아보기로,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로 막 결단하고 작정하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아직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만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께 달려있음도 고백하면서도 자꾸 열방을 바라보며 주위를 바라보며 세상이 좋아서 그 길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금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 말고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요, 그치지 말고요, 신뢰해야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걸어 나가야죠. 어디서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세상은 저런데 나는 바보 같지 않나, 그런 거에 신경 빼앗기지 말고요, 세월 낭비하지 말고요, 오죽하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 불평하느라고 시간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교표가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그 방법론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요,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불안할 때도 있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참고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을 성실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아시고 계신 주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어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문의는 김정아 권사님께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